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거에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 위험들을 이기면서 우리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지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또 핍박의 고통 속에서 어렵게 또 꿋꿋하게 신앙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은요, 이런 선교지에서 이런 신앙을 배우며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일에 힘쓰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 떠났던 중국. 그곳에서 그는 신학교를 통해 지도자들을 세우고 선교하는 중국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시작된 두 번째 선교. 그는 이제 태국에서 살아가는 무슬림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선교의 길에서 만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왔던 이재근 선교사. 그의 선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우리 선교사님. 네. 네. 쑥스럽네요.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빛이 나요, 선교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네. 아니, 얼굴에 빛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로워서. 영성이 네, 좋으시니까. 네. 이재근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인사.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재근입니다. 네. 어디서 오셨나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네. 멀리서 오셨어요. 네. 아니, 보통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보면 예. 굉장히 현지화 되세요. 맞아요. 언어도 그렇고 먹는 네. 것도 그렇고. 특히 네. 외모가. 네. 네. 그래서 간혹 네. 지금 이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데 네. 네. 어디서 오셨냐고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을까. 태국 사람은 많이 묻지는 않았고 솔직히 네, 말하면 네. 중국 사람들은 늘 물었어요. 중국에서 사역을 예. 오래 하셨으니까. 야, 너는 정말 중국 사람이야. 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광동 사람이냐, 식량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네, 네,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그러면은 나 네.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요. 네. 부회이마 이렇게 중국말로 하는데 절대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어. 야,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너무 중요하자고. 네, 많이 저기 경험해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저로서는 참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12년 사역하셨고 네, 만 지금 12년. 태국 치앙마이 가서 4년 정도 예, 사역을 그렇습니다, 하고 목사님. 계시다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태국에서 지금 현재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사역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연장성상에서 지금 일들을 좀 진행하는 게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들, 네. 또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게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훈련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지금 한국의 여성의 파워, 뷰티 파워를 태국의 그 여성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게 예, 예뻐요. 무서워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강인함 또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그 태국 여성들에게 한국의 뷰티를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목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자기네들이 배운 그 뷰티를 가지고 샵을 내게 하고 거기서 교회 모임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문화 사역 네. 식으로 네, 네, 네. 다가가서 예. 일단 삶의 문제도 해결함과 동시에 네, 네.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그분들이 귀한 어떤 하나님의 그 자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 관심은 태국 내 그 무슬림 사역 그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현재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정말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네. 중국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태국에 갔지만 여전히 네. 연관된 사역을 네. 하고 계신 네. 우리 선교사님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네, 네. 네.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어떻게 처음에 만나 주셨는지 네. 네. 어떻게 신앙생활은 시작되신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저희 그 친가나 외가는 다 그 경상남도 남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한참 더 들어가면은 창선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그야말로 섬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생업이 그 반 정도는 뭐 밭농사니 무슨 농사, 논농사 뭐 이렇게 하고 또 반은 바닷가로 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미신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았어요. 아무도 제 주변에 친가나 외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9살이 됐을 때 이제 서울 금천구 시흥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할아버지가 노름빚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 아버지 갚아주시고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인생이 그랬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제1은행이라는 곳에서 이제 청원경찰이라는 잡을 얻다 보니까 이제 저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여전히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계속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좀 이렇게 예. 가난과 어려움이 예, 있었군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바다로 나가서 어부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빚을 그 당시에도 갖고 계셨고 30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못 살았어요. 반지하 세 방에서 심지어 어떤 방에서도 살아봤냐면 그 밑에 구들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깨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새는 거예요. 아유, 잠을 어떻게 자요? 막 이렇게 그 반지하 새방 어두컴컴했어요. 거기에 막 그 가운데서는 물이 솟아나더라고 세상에. 그런 데서 네 식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고 집에서는 하기는 굉장히 곤란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저에게 이제 그 기회를 주신 분이 계신데 두 분의 저보다 2살 많으신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그때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네가 정말로 공부하고 싶으면 교회를 와라. 교회를 오면 제가 이제 시흥 장로교회라는 곳,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 장로교회라는 곳이 제 모교회인데 거기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독서실, 도서관을 운영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도 있었는데 거기를 다닐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교회를 출석하는 거예요. 교회 독서실을 다닐 네. 수 있도록 교회를 다니면 네. 네.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렵겠어요. 또 아는 형들이 잘 인도를 해줘서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교회 앞마당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때도 이제 생활이 어렵고 하면은 환경이 안 좋다 보면 네. 좀 이렇게 탈선하거나 그렇죠. 약간 방황하고 그러잖아요. 탈선까지는 아니지만 네. 방황은 꽤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참 즐겁고 행복했어요. 네. 좋았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그 제가 신길동에 있는 그 장훈고등학교라는 곳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해 이제 여름 방학이 참 저로서 인생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우리 선배들이 대부분은 대학부 선배님들이 그 보조교사로 오셨는데 너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말라.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 한마디가 이제 어린 소년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그때 그 사춘기 때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난 누구지? 난 여기 왜 떨어져? 여기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지? 내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골똘하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부터 그 장훈학교 제 모교까지는 버스 타고 한 30분을 가야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올 때는 가릉일에서 이제 요즘 그 장마인데 한 몇 정거장 전에서 내려가지고요. 일부러 우산도 안 가져와서 비 맞으면서 일부러 비 맞고 걸으면서 생각하고 뭔가 된양 예, 예. 그렇게 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역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있었어요. 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도 반장했어요. 근데 학교에 얘기도 않고 그냥 무조건 몰래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제가 늘 갔던 곳이 교회였어요. 딴 데는 안 가고 또 교회를 가셨어요? 예. 그 방황이 아닌데 그러면. 그래. 근데 겉으로 보면 방황이 아니죠. 네. 남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런데 저는 계속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전 누굽니까? 저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네. 과연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당신입니까? 그런 방황의 시간들이 많았는데 해답은 성경책에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을 읽더라도 왜 그런 생각이 그때는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로서는 그렇게 크게 해답을 못 얻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많이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대 경제학과에 86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UBF, 네.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네, 네. 또 하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 두 군데 선배들인데 결국은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 쪽으로 이제 조금 오래 다녔어요. UBF도 굉장히 좋았고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셨겠는데요. 그 양반들은 특히 내비게이터 맨투맨으로, 선교회에서 아니 그 점심 때마다 같이 밥 먹으면서 단어 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죠? 성경 성경 암송 구절. 예. 한자 틀리면 다 틀렸다 그러고. 뭐 5구절 맨 처음에 주더니 그다음에 69절, 189절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뭐 시편을 챕터별로 외우고 네. 이 선배들 보니까 이 사람은 인간들이 아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분위기지만 예. 실상으로 돌아왔을 때 나와의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을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예. 제가 이제 92년도 4월에 이제 4학년 1학기가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못 모르고 헌혈은 참 좋은 거다 해서 많이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제가 비활동성 B형 간염 환자였더라고요. 간염한. 예, 근데 그걸 나중에 한 거예요. 네, 그때쯤.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고1 때 그 엄마의 어떤 수직 간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게 제가 몸을 함부로 많이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했는지 네, 피로하고 가루하면은 그게 네, 그렇게 됐었나 봐요. 그 옛날에는 이 간염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본인도 그렇지만 네. 주변에 네. 사회적으로 네. 약간의 편견 같은 게 좀 그쵸, 있었죠. 꺼리고. 네네, 그랬어요. 그래서 취업이 일단 안 되더라고요. 취업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친구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활황기였기 네. 때문에 보통 4학년 1학기 하면은 흔히 말하는 S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취업이 뭐 거의 다 명문대 됐어요. 나오셨으니까요. 뭐 명문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한 3개, 4개에서 골라갔어요. 네. 그럼 저는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이제 2학기 때 취업이 된 친구들은 학교 안 나오거든요. 그쵸. 잘 숙제만 내고 교수님 찾아가서 네. 숙제 말아서 주세요. 뭐 교수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사회적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는 그 암울함이 저를 좌절을 이제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힘들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뭔가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도 바보같이 결심을 못 하고 있다가 네.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마 저희 교단에 아마 동부 제일교회로 기억하는데 이문민 목사님이란 분이 네. 계세요. 네. 그분이 제 모교인 시흥 장로교회 그 부흥사경에 오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단독자로 한번 서보겠다. 네. 그런 결심 가운데 실천사항 1.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다니겠다. 이제 새벽 기도회 그냥 가끔씩 뭐 때마다 이렇게 뭐 하는 거 그때는 갔지만 늘 다니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다녀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결심이셨고요. 예, 첫 번째 결심이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겠다라는 그 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마다 그 다 제 얘기인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은혜 받을 때가 된 하나님이 거죠.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죠. 네. 그죠? 뭐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창세기 이렇게 하실 텐데 그 누구죠? 요셉이 가족을 만날 때 동생 베냐민을 만날 때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 그 했던 모든 대화가 제 얘기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다녔지만 참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때였어요. 그리고 지금에서 또 하는 얘기지만 그 제 모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그 중에 또 한 분은 저를 이게 데려다가 그 사랑의 교회 안희숙 사모님께서 그 사랑의 교회 이제 옥하는 목사님 생존에 계실 때 대각성 전도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때 이제 저를 거기까지 이제 잘 인도해서 비록 새신자는 아니지만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강조해 주시면서 참으로 인생이 뭔지 또 자기 인생을 들여서까지 지켜야 할 믿음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깨닫는 시간도 또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확실히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게 네. 만나셨는데 네, 그러셨네요. 그때요. 선교사님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신 게 아니라 어머님도 새벽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저희 어머니요? 나가셨다면서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18에 시집 와서 7남매,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장남이었거든요. 네.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면서 알게 된 한 분이 계신데 한월교라는 그런 한얼교. 예, 네. 그런 큰 어리다 뭐 그게 한울교요? 처음 예, 들어보는데. 네. 처음 들어보실 거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나 지금 하늘교 전도하는 건 저기 선전하는 건 아닌데 네. 그 강화도에 가면 만이산이라고 있죠. 네. 거기 천재 지내는 데인데 네. 이 사람들이 거기가 본산 같이 뭘 지어놓고 밤새 올라가서 하늘에 밤새 그 천재를 지내고 내려오고 성지처럼 만들었군요, 네, 네, 거기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은 뭘 하냐면 정한수를 떠놓고 꼭 2시 아니면 2시부터 4시 사이에 기도를 해요. 우리 새벽기보다 더 일찍 하네. 네,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는 그때는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다. 영험한 시간이라 그래요. 저는 이제 4시쯤 되면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갈 준비했거든요. 어머님은 다른 새벽기도를 하신 거네,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은혜를 많이 이제 받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정한수를 떠놓고 한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가련한 인생이다. 저희 어머니.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계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저희 어머니 인생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어머니를 위해 이제 네, 중보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우리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년간 네.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집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록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한월교라는 곳을 다니지만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된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가 이겼다. 우리 엄마 언제 교회 나오실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까지 하면 교회까지 제 걸어가는 15분씩 걸려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뭐 이러면서 교회를 가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94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네. 야.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고 유명한 분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저의 어머니잖아요. 네. 저로서는 너무 기뻤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셔요. 참 희한한 게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이 믿는 것 같고 이 양반들은 이 한월교 이쪽 사람들은 가짜 신인데. 교주가 있어요. 신인데. 신이래요. 네. 저 사람은 영생할 것 같이 말해요.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일종의 배반자가 된 거잖아요. 그 종교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종교로부터 받았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불태우시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짜 살아있는 그 교주 그 사람 신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예, 하시는 거죠. 목숨을 네. 걸고 내가 교회 나온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이기셨네요. 네. 갈멜산의 승리. 이겼어요. 엘리야의 네. 싸움처럼. 네네. 네. 섬마을의 한 소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불러내셔서 아주 우연 같지만 그 교회라는 걸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사랑을 입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살다 돌아가셨으면 너무 한많은 그런 여인이었던 어머니를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목회를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선교사님이 되셨는지 목회의 길을 그 길로 가셨는지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이제 신학대학원이죠. 장로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신앙 고백서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은 가장 큰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당신의 종이 된다면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그런 것들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비록 사회에서는 저를 환영해 주지 않지만 당신은 나를 받아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만났던 처음 사람들이 주로 선교사 경험이 있거나 선교단체 간사 출신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랬군요. 네, 그랬고 특별히 그 당시에 그 퍼스펙티브스라는 책이 번역되어져 나오기 시작했을 때 네. 많은 그 한국 교계의 선교를 책임지고 함께 하던 그 많은 그 선배님들이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그런 공부들도 하면서 선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게 됐어요. 네. 그 전에 교회에서는 선교라는 말을 그렇게 들어보질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의 도움 가운데 선교라는 말을 들었고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는 참 66년부터 76년 약 10년간의 문화 대혁명 그 암흑 기간 동안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가 그분들의 신앙을 한번 배워보리라. 감히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신학교 몇 년 공부한 걸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제 그런 네. 비전을 갖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네. 물론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들이 있는데 뭐 일일이 나열하기는 너무 많아서 네, 예. 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중국 사역이 갖는 의미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 교회는 약 한 선교계에서는 약 한 8% 정도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럼 1억 한 1,000에서 2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그렇죠. 그렇죠. 아, 인구가 워낙 그렇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동시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거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 가정교회. 개념으로 많이 모이니까 그 가정교회 리더들을 세우게 되고 네. 그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신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필요성으로 대두가 되죠. 네, 네. 어, 어떤 이제 사역이 쫙 열매를 맺기까지는 참 많은 헌신이 있지만 그렇죠. 이제 고비고비들이 있거든요. 네. 선교사님에게도 12년 동안 중국 사역에서 네. 많은 고비가 있었을 텐데 네. 어느 때 가장 선교하시면서 12년 동안 돌아보면 힘든 순간이었습니까? 물론 일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됐고 네. 본명을 쓴 적도 없고 어. 늘 어떤 비자 문제도 굉장히 힘들었고 등등등 많은 것이 있지만 사실 제 아내가 눈이 멀었던 순간이 있어요. 아내분 사모님께서 예, 2007년도 집에 오니까 아내가 그래요. 고생했다 그러면서 혹시 날씨가 오늘 굉장히 흐리고 어두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딱 제가 봤더니 흐리긴 하지만 어둡진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어둡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좀 쉬어라.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잘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아내랑 헤어지는 순간 아내가 쿵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심하지 그랬냐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 시야가 거의 이제 요만해진 거예요. 좁혀졌군요. 앞이 안 네. 보이는군요. 거의 안 보일 때예요. 네. 조금 보일 때. 네. 한쪽은 거의 안 보이고. 어허. 집에 오니까 아내가 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 저런.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7 인민병원이었는데 막 갔어요. 갔더니 안과 선생님이 쭉 보더니 야 이거 굉장히 심한 병인데 한 달은 입원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제 그때 누군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의 병이 생겼다고 느낄 때는 무조건 한국으로 와라. 그것이 오히려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그런 얘기 했던 게 언뜻 떠올라가지고 그때 야, 정말 이제 위기인데요. 예 아시아나 그 비행기가 직항이 떴어요. 밤 비행기인데 그게 제일 빨리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알아보니까 비행기표가 있었어요. 그때 제 아내랑 저 그다음에 아들이 그때 참 어릴 때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5살 때고 만으로 3살 때인데 애를 한 손에 들고 가방 쬐끄만 거 하나 안에 부축하고 제가 밤 비행기 타려고 이제 성도 공항에 갔죠. 예.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여기 못 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한국 가서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예, 그만밖에는 없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딱 내리니까 또 비가 그렇게 오대요. 참 을씨년스럽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리고 아무튼 뭐 어느 병원이 됐든 일단 우리 뭐 가천 길병원 뭐 거기로 가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일단 빨리 급하니까. 네, 뭐 네. 마음은 굉장히 급하고 비도 많이 오고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저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명이 나왔나요? 예, 진단명이 나왔는데 그때 여자 의사 선생님이 신경외과 전문이었는데 그분이 진단을 굉장히 잘 내려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발성 경화증. 아. 그게 뭐냐면 난치성 질환이에요. 여기저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네. 질환이죠. 네. 허리 이제 척수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를 못 쓰고요. 시신경으로 나타나면 눈이 멀고 네. 그게 막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계속 상황이었죠.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병이죠.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일주일에 3차례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아유, 그래도 빨리 병명을 알아서 네. 치료가 네. 될 수 있어서.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신경은 조금 손상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지금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유일한 것이 아니라 저의 그 소망 어린 기도 가운데 하나는 아내가 재발이 네. 안 안 되겠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8년도 또 한 번 재발이 됐어요. 예. 사실은 허락하신 사역자들에게 자기의 건강 예, 또는 예. 가족의 그런 안위의 문제가 가장, 너무 중요한데 네. 아마 그때를 생각하시면 지금도 그런 뭐 여러 가지 눈물 날 만큼 그때 상황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계신데 그렇게 어렵게 사역을 중국에서 애정을 가지고 고비고비를 넘기셨는데 12년 만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추방을 당하신 겁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2년 8월 7일 날 저희가 자발적으로 알지도 못했던 치앙마이라는 곳으로 왔잖아요. 네. 온 이유는 그 당시에 중국 교회가 이미 많이 성장했고 선교를 하자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중국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중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21세기의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로 되는데 일조를 하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아내랑 얘기했어요. 그 성도에서 얘기했는데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 중국인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일찍 가는 것이 옳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 20년 차 지금부터 계산 한 20년 차쯤 된 사람들은 다 고민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사역했던 한국 선교사들 중에 언제 그렇죠. 이제 사역지를 놓고 모든 것을 이양하고 중국인에게 다음 단계를 다음 갈지. 단계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미 5, 6년 전부터 그렇군요. 아니면 빠른 사람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고민들이에요. 그때는 네. 상당히 사실 뭐 좀 본인도 충격적이었을 거고 네. 언젠가 여길 떠나야 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네. 갑작스럽게 네. 그 고비를 넘겨서 정착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네. 떠나시게 되고 이제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로 다시 사역지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태국에서 그러면은 이제 중국 선교사들을 인재들을 뽑아서 네. 태국에서 좀 교육하는 그 과정을 네, 네. 양성하는 과정을 쭉 해오셨잖아요. 사실은 4년 어간에서 약 전반기 2년은 굉장히 거기에 치중을 할 수밖에 네.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언어가 태국어가 안 되는데 네네. 뭘 할 수 그렇죠.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네. 예, 그 일을 했고 또 살다 보니까 또 태국 내에도 할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니 무슬림에 무슬림에 사역을 대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무슬림 네, 예. 사역을 생각하시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예전에 샘물교회 사건이 생겨 배영규 네. 목사님, 배영규 네, 목사님이 순교. 네. 예, 제 동기예요. 네. 같이 신학교 다니면서 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그때 제가 사천성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겼고요. 네. 많은 중국인 형제자매들한테 잘 석방될 수 있게끔 기도를 솔직히 부탁을 했지만 마음 한 곳은 얘 죽었다. 그러면서 저를 또 돌아보는 거죠. 너무 미안하다. 나는 그래도 죽는 거 같은 거는 물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죽는 거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 미안하지 않게 무언가를 해야 너무너무 되겠다. 미안했고요. 네. 그리고 같은 선교를 해도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네. 계시는군요. 네. 사실은 빚을 진 거죠. 왜냐하면 태국은 그런 데는 아니니까. 네. 선교는 잘 안 돼도 물론 그게 또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지만 무슬림권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기존에 이미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훌륭하게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몇십 년째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딱 보니까 무슬림을 터치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럼 기왕이면 내가 늘 중국에서부터 품고 있었던 무슬림에 대한 사역, 그리고 빚진 자 된 마음, 그리고 그분들과 사역이 중복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네. 그러면서 무슬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는지 네, 지금 이제 이제는- 고백을 듣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시는구나라고 저희도 느끼는데 아마 선교사님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선교사님의 걸어온 삶을 보면 저희가 또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럽고 또 선교사님 보면서 아닙니다. 빚진 마음이 드는데 선교사님 위해서 또 많은 이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감사합니다. 생기는데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역을 그래도 기도하고 계신지. 예, 네. 제가 아까 방금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무슬림 사역을 태국 내 무슬림 네. 또 연관돼 있는 그 사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써 주신다면 하고 싶고요. 네. 한국 교회도 빠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일에만 너무 관심 기울이기보다 정말 이거는 부탁과 당부의 말인데 일단은 되어지는 일이 많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믿고 그 선교사를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무슬림의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에 한국 교회가 참 귀한 교회잖아요. 네.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자그마한 땅의 선교가 아니라 네, 전 전 세계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네. 선교사님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도 건강하시게요.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하셔야 그리고 되니까. 사모님에게도 저희가 건강을 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멋진 사역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 힘들긴 한데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각날 때마다 세계에서 곳곳에서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결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쓰임 받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받아주지 않고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르게 하고 걸어가는 또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